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손대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한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세월도 이렇게 빠른데 우리가 또 이 빠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벌써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가 또 바로 설입니다.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또 우리 안에 확진자가 나타나서 약간의 긴장과 잠깐의 쉼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서 더 확진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주지 않고 아주 잠잠히 무사하게 지나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금 오늘 지체들이 오늘 또 우리 김성 집사님은 뭐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되게 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 고백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러보시고 사랑 고백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 2월 2일이죠. 2월 2일이 설이니까 우리 설 인사도 미리 합시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돌아보시고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온라인에서도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명절을 떠올리면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제사죠. 조상제사.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참 제사가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은근히 제삿날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맛있는 과일이나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제사 지낸 후에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먹고 싶어 했던 것이 뭐였냐면 딸기, 바나나. 지금이야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때는 정말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1년에 구경하기조차도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날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날을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과 제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았을 때부터 제가 음식을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무척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 때문이었죠.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이 끌려온 유다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포로들 중에서 재능과 능력이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을 관직에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아서 관직을 받을 사람으로 차출되어서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름까지 유다의 이름을 버리고 그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됐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런 자신의 이름이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어서 왕궁에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자신이 내려주는 왕의 음식을 3년 동안 먹여서 그 포로들을 토실토실하게 살찌우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의 신하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지게 교육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 내려주는 이 왕의 사내 진미는 바벨론 우상인 마르둑이라는 그 우상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왕과 신하들에게 내려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왕의 사내 진미를 거부하죠. 그리고 왕의 사내 진미를 3년 동안 먹지 않는 대신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 아닌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왕의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이 환관장은 이들의 모습이 이제 왕이 원하는 만큼 얼굴에서 기름기가 자르르 자르르 흐르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들의 몸들이 왕이 원하는 만큼 살이 찌고 윤기가 흐를 정도로 만들어가지 못하면 왕 앞에서 자신이 오히려 죽을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매우 난처해야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러면 좋습니다. 10일간만 먼저 시험 삼아서 왕의 음식 대신, 우리의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 대신 채소와 물만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 얼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의를 하죠.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10일간 막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경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의 그 믿음의 모습은 이 모습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가서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관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니엘은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다니엘서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눕니다. 이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을 더욱 붙잡았던 이 다니엘은 이 강대국, 당시의 강대국, 이 바벨론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온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의 그 왕의 그 다음 위치,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등극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나라의 총리가 되면 그 왕이 바뀌면 총리도 다 같이 바뀝니다. 다 같이 축출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다음 왕인 벨사살 왕에게까지 신임을 받아서 축출되지 않고 2인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권력이 계속 유지되고 왕궁에서의 신임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쟁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나면요.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왕궁의 경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모습이 발견될 때 즉시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률을 만들자고 왕에게 제의를 하죠. 결국 왕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왕의 도장을 찍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왕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30일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그런 공포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멈추지 않았고 그 모습이 이 경쟁자들에 의해서 발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릴 적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제사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 기다려졌던 제삿날이 너무 싫고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싫어서 일부러 제사가 있는 날이면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제사 끝날 때쯤 됐을 때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났죠. 아버지와 삼촌들에게 혼나고 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명절이 기쁜 날로 기억이 남기보다는 배고픈 날, 슬픈 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생각에 불안했던 그런 날들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는 이런 걱정과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족들이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30년이 지나도록 거의 4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사실 이 시간이 이만큼 지나오면서 지금은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 3년 전부터 제사 지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지 그 생명처럼 목숨처럼 붙잡고 계셨던 그 제사를 어머니께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아쉬운지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하자 그렇게 요청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이제 모두 모여서 부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또 올라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조상 제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와 복은 바른 믿음 안에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조상 제사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분별하시고
정립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히 일평생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되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하는 그 제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에 대하여 포함시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조상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 명절에 믿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지와 부자죠. 거지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소개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0절 21절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뭐라 설명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 비하여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앞부분에 나와 있죠.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부자의 삶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땅에서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날마다 호화롭게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안 되고 거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줄 아시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느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2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땅에서 이별하는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어디로 이끌림을 받는가, 누구의 품에 안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지가 먼저 죽었죠. 22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아브라함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천국으로 영접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매일매일 즐거움으로 잔치를 즐겼던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까지 지냅니다. 아마 이 장사도 화려한 엄청나게 화려한 그러한 장사였을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습니까? 부자의 그 장사 지낸 이후의 삶을 23절과 24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가 간 곳은
화려한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지옥으로 간 것이죠. 이 엄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엄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극도의 목마름을 느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조차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듭니다.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며 기근과 조롱과 멸시로 먼저 죽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시게 하여 주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이 부탁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번 지옥이나 한 번 천국이 결정나고 난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류와 왕래가 불가능하고 그 결정난 것에 대하여 번복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지옥으로 가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읽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잘 살았고 화려하게 살아서 지옥 갔다는 의미가 아니죠. 거지가 이 땅에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고통받고 고난받아서 천국으로 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뒷부분을 읽으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알 수 있게 하죠.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거지 나사로가 천국으로 간 이유가 이 땅에서 고통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 지옥불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자의 말을 통해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짖는 그 절규지요. 아브라함 아버지, 나사로를 내가 살던 원래의 집에 좀 보내어 주십시오. 이곳에 오지 않은 다섯 형제가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이 고통받는 곳으로 이제 그들이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인지 부자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죠. 부자는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을은 어떻습니까? 29절 내용입니다. 얘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땅에 있어.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과 그 선포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 역시 이 땅에서 그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청합니다. 30절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들이 있지만 죽은 나사로 같은 죽은 사람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형제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고 이곳으로 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번 더 간절하게 요청하죠.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죽어보았더니 천국이 있었고 지옥이 있었고 이렇고 이렇더라 이 얘기를 해준다면 좀 더 분명하게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부자는 생각하였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심령이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권고하여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결국 말씀과 선지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조상 제사에 대하여 바르게 정립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숨이 멈춘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 뿐이지 어떤 사람도 죽어서 며칠간이나 몇 개월간이나 몇 년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물면서 제사상에 와서 음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모든 신진대사가 멈추는 그 순간에 결정이 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그 제사상은 누가 와서 먹습니까? 그냥 남아있는 자손들이 그렇게라도 하면서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는 위안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 뒤에서 기뻐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존재가 그것을 이용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는 말로 속이죠.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거짓의 왕, 악한 마귀의 속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자자손손 해를 입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야 조상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말들로 사단은 속이지요. 이게 사단의 특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자기의 졸개가 된다 라고 하면 사단의 그 군사력이 커지고 사단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사단에게 이끌릴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이 땅에 쫓겨났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다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귀신의 숫자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 않습니다. 천사의 원래 창조되었던 그 천사의 3분의 1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죠. 자기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령과 영혼을 끝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의 수단이 이 조상 제사의 그를 가지고 그 일들을 그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뺏고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문화 속에 거짓을 심겨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 속에 거짓을 심어 놓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인생은 점점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뺏기고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정이 이미 납니다. 난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이 출입이 불가능하고 또한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으로 나오는 것 역시, 출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오. 이 땅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명절을 보낼 것인가 하는 이 부분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민족의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명절은요,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고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인생, 그리고 그